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을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만등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뭔지 잘 모르면은 신앙 생활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다면 이제 복음, 기도, 전도인데요. 안타깝게도 복음, 기도, 전도를 잘 못 가르치고 잘 못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이제 기도고 복음을 이제 전달하는 게 전도인데 복음을 잘 모르고 이 복음에 실패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에 실패하고 전도에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고 후대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복음만 제대로 알고 이 복음만 성공을 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기도도 성공하고 전도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고 후대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 후대 성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복된 소식, 복된 이제 그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흑암과 저주와 지옥 배경은 절대로 안 무너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더 정확한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 복음은 그랬거든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하신 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이냐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일을 하신 직분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이 세 가지 이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원점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어제도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저기 길 가는 아저씨한테 용돈 10만 원 달라 하면 주냐 안 주냐 내가 물어봤어요. 안 준대요. 줄 수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약속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지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생선 달라는데 누가 어떤 아비가 뱀을 주겠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죠. 약속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랬죠. 이 재판관이 아무 배경 없는 과부 재판을 틀리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과부냐? 이 재판을 틀린 내 재판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재판장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판장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못 말리거든. 화장실 가면 화장실 따라가고, 저기 놀러 가면 놀러 간 데까지 따라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 번거로워서 할 수 없이 다시 옳게 해줬다. 그러면서 8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이 재판을, 이 틀린 재판을 올바르게 해줄 수 있다고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문제,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 진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은 사람하고요 10년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계속 듣고 나한테 각인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아는 정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유치원생들, 이제 주일학교 애들하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 다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그러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할 일은요, 이 둥치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일 없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너희가 분명히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세상 말로 정신 문제에 온 사람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마가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헤롯이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는데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베드로 옥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사자도 천사거든요. 이 소설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천군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풍랑 만나가지고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인본주의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주의 사자가 친히,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송장이 되었더라. 거기 단수의 단수. 주의 사자가 하나 동원되면 하룻밤에 18만 5천 군대도 송장 만들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4절 27절에 보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이냐? 사탄이 결박당해. 사탄이 결박당해. 사단이 결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고보 1장 1절로 5절. 해답이 나와. 해답이 나타나요. 응답도 나타나지만 해답도 나타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만 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을 잘 붙잡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봐보세요. 해답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응답의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 응답의 사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냐. 무조건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내 뜻대로 그냥 되어지는 게 기도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냥 내 계획대로 해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내 계획이 아닌 크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늘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응답만 받아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금방 오는 응답도 있지만 더 큰 응답은 평생을 두고 오는 응답이 더 큰 응답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응답은 뭐냐? 여러분 죽고 나서 계속 오는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큰 응답입니다. 그냥 당장 막 주워 먹는 그런 응답은 조그마한 응답입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된 거 그런 굉장히 조그마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은 뭐 어떤 시간을 딱 정해서 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루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잖아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때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시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한 얘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 있고 노예 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갈 시간이 어떻게 있겠어요? 없지. 무시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무시로.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버리면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바울이 자기 질병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집중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또 합심 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밤이 바로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그랬죠. 합심 기도.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합심 기도가 합쳐지면요 굉장히 무서운 위력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대화 기도. 오늘 밤에 하는 철학 기도. 그리고 밥을 굶고 하는 금식 기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을 형편이 안 될 때 밥은 굶어야지. 아무 때나 굶으면 안 돼요. 밥을 도저히 이게 먹을 형편이 안 될 때는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도저히 잘 형편이 안 될 때 그때 기도하면 돼요. 자식이 아파 곧 죽게 생겼는데 잠자면 가서 집에 가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철학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철학기도 금식기도는 너무 프로테지가 너무 작아요. 거의 막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합심기도, 대화기도거든. 이 응답 중에서 응답 중에 가장 빨리 응답이 오는 게 대화기도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대화기도 해버리면 당장 응답 오는 게 대화기도예요. 가장 빠른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기도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밤에 철학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사랑하는 종들이 정말로
복음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전도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후대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